먼저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을 지키는 일상에서 사나운 맹수로부터 항상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을 했고, 그런 하나님께서 용사 골리앗으로부터도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앞서서 다윗이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그 골리앗이라는 위험한 존재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려 했던 이유는 그를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고작 사람밖에 안 되는 골리앗이 조롱하고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며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알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존재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뒤에 숨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성도를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하시며 새롭게 하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만 유지되는 관계, 또 별 볼 일 없는 관계로 만들면서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이며,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소홀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또 감정을 공격합니다. 다윗이 일상에서 만난 어려움도 성실하게 대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듯이, 성도는 일상에서 만나는 유혹과 감정의 공격을 성실하게 대응을 하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할 때 더 큰 일을 만나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1대1 결투를 하자고 도발을 했고, 드디어 그 도발에 응답을 해서 싸우러 나온 다윗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 다윗은 어리고 붉고 또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성경에 붉다고 번역된 단어는 볼이 빨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15살 전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남자가 이쁘게 생겼다고 하면은 칭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가 이쁘게 생긴 것이 지금만큼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곳은 전쟁터였습니다. 한 나라의 전투 사기가 하늘을 찌를 수도 있고 또 바닥을 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결투에서 그렇게 연약하게 생긴 외모는 조롱거리가 되기 딱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당연히 골리앗은 다윗을 조롱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도 전략적으로 상대의 멘탈을 흔들기 위해서 인신공격을 포함한 거친 말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40일 동안 했던 그 도발도 바로 이와 같은 공격입니다. 그런데 마침 전투를 위해 나온 용사가 너무 연약하게 생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싸우기 위해 나온 모습은 골리앗 눈에는 아주 가관이었을 것입니다. 갑옷과 방패와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철저하게 갖추고 나와도 모자를 파내 막대기 하나와 던져서 맞출 돌멩이 5개를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을 상대하려고 나온 다윗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온 것에 기가 막혔습니다. 제정신이 아닌가 생각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무시하는 태도에 분노를 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이 믿는 우상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고 반드시 그를 죽여서 새와 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투하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외모나 장비나 무기가 없이 싸우러 나간 모습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골리앗의 논리와 그 생각에 맞서면서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생각했는지 또 그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된 우리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의 뜻을 살펴보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치며 교만하고 거만하고 또 악하게 굴었던 것이 그가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진 실력과 신체 능력으로 많은 사람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실력 발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소년 다윗은 골리앗이 믿고 의지하는 그 실력과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훌륭한 장비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싸움에 나왔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입을 만한 갑옷도 없고 자신에게 맞는 칼 한 자루도 없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어린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설교에서 나누었듯이 일상에서 곰과 사자와 싸웠던 그 경험이 그에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 맹수들과 싸울 수 있었던 자신의 실력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실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거나 의지하지 않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철저히 믿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교만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나의 실력이나 지식의 출중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처리하고 판단합니다. 자신의 실력이나 지식이 출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교만함에서 비롯됩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실력과 지식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는 실력만을 믿고 실행을 하고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즉 교만은 일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실행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일을 하는지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일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또는 교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일을 두고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겸손까지는 아니더라도 교만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철저히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일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만하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며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해서 하지 않는 것이 교만함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무턱대고 보이는 일을 다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게으름을 피우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일을 대충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철저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시려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 맞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서 자신이 없고
심지어 피하고 싶을지라도 이를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하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도착하면서부터 그 말하는 것이 당돌하고 당당하고 자신감에 찬 사람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의 친형 엘리압은 그런 다윗을 향해서 교만하고 완악하며 할 일은 하지 않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당돌하게 말하는 골리앗과 달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당돌했던 실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그 전쟁터에 한 달 넘게 있으면서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나서지 못했던 사울 왕과 모든 군인들은 그들의 당차지 않은 모습이 꼭 겸손한 모습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을 믿고 대응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골리앗의 능력을 비교하며 계산을 했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자신의 능력을 믿고 결투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을 증명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은 그 겉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그 믿음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을 두고 있는지, 자신의 능력과 실력에 믿음을 두고 있는지를 통해서 겸손한 사람인지 또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과 교만은 무조건 무엇을 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행동을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셔도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근거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겸손은 교회에서 맡아 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적인 영역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잘됨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간에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고 또 믿음과 인격이 훈련되어야 할 때도 있으며 또 내가 원했던 것을 변경하시거나 포기하도록 하실 때 순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세속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분명 인생 속에서 잘됨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 속에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됨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매일 지금 필요한 것이나 꿈과 소망을 구하고 또 일상에서 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겸손입니다. 부족함을 아는 것은 겸손해야만 가능합니다. 성도가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세상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 능력만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것은 먼저 그 능력마저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은
나의 실력과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아는 겸손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겸손 가운데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훈련과 내려놓게 하심과 또 알게 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겸손은 잘됨에서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손해보고 또 핍박받는 일에서도 요구됩니다. 성도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으로 잘 되는 것을 경험하지만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손해와 핍박도 경험할 것입니다.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말씀에 순종할 때 사회에서 당장은 손해볼 일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사회에서 손해를 보거나 또 미움과 같은 핍박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회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면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고 하시며, 만약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그들을 사랑했을 것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속한 사회가 비록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지 않았을지라도 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미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속한 사회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악한 일들을 행하기 즐거워한다면 그 사회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살려고 할 때 미움을 받고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회가 악을 사랑함으로써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악이라는 것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잔인한 폭력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법을 행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모여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또 편을 가르고 분열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죄악은 많습니다. 음란과 욕심과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생각과 행위는 모두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과 사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들을 그 마음에 맞게 선택을 하고 죄책감 없이 행하며 또 그런 죄악이 정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문화와 철학과 과학과 또 많은 종교로 보기 좋게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포장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마음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르게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신앙이 없더라도 죄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기독교인들을 보고서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좋게 여기고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들과 대조되는 모습이 눈에 거슬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성도는 미움을 받게 되고 또 불법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의 미움을 받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겸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믿는 겸손이며 더 나아가서 비록 현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분의 좋은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핍박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죄악에 빠져 사는 모습보다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삶의 모습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또는 노예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에 맞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동참을 하고 보람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아버지의 좋으시고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겸손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는 과학이지만 정작 그 과학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연하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즉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물론이고 시간과 공간과 물리적 법칙은 우연하게 생길 수 없으며 그 모든 것이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 즉 신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많은 과학자들은 오랜 시간 과학을 연구하며 결국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가까운 곳에 카이스트에도 그러한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 중에서도 이 세상을 지으신 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신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닌 논리적인 설명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받으시는 분이 아니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의 처음이 없으시다는 것을 모세와의 대화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분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 이름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창조하지 않았고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는 처음부터 존재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겸손함이며 반대로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면서도 그분이 없다고 여기며 믿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겸손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게 된 우리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써 겸손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겸손한 성도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선포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교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철저히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 보였던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면서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가진 경험이나 장비가 하나도 없었지만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교만하고 겸손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당당함이나 소극적인 태도 또는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여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함은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당당하든 소극적이든 그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능력과 실력입니다. 겸손은 그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요구하십니다. 겸손은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잘됨의 축복이 있으며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 기도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겸손입니다. 아무리 실력을 인정받아도 실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잘됨의 축복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미움과 손해를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핍박과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당장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죄를 짓고 사는 삶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또 기쁨과 은혜가 넘치며 창조의 목적에 맞게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는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겸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겸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께서 창조하셨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발견과 논리를 통해서 또 이러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겸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겸손함으로 매일 기도하며 구하고 죄의 노예가 아닌 자녀의 모습으로 귀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함과 교만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성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됨의 축복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얻게 될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과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겸손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